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오늘은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로 저희가 마가복음을 쭉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저번 주로 마가복음이 끝나고 또 이번 주 또 오늘부터는 원래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바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면서 그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세월을 흘러 본문 바로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바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한글 우리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그저 바로 야곱과 함께 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바로 이 앞에 단어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엔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바로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별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후반에서도 바로 야곱의 그의 가족들이 바로 흉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요셉이 있었던 바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예언의 약속을 하셨던 바로 그 일이 바로 지금 창세기 마지막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애굽에서 새로운 역사의 바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바로 그 이야기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또 이렇게 말씀에 앞서서 뭐 잠깐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 춘천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네, 그래서 퀴어 축제가 있었죠. 춘천 퀴어 축제, 이게 문화 축제라는 바로 그 이름으로 퀴어 축제가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퀴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나요? 퀴어. 변태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네이버와 다음 그래서 어학사전을 한번 쫙 찾아봤어요. 거기서 퀴어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쭉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뭐 기묘한, 괴상한, 이상 야릇한, 별난, 보통이 아닌, 수상한, 의심스러운, 미심쩍은, 기분이 개운치 않은, 현기증 나는, 메스꺼운, 머리가 돈, 미친, 나쁜, 가치 없는, 하찮은, 가짜의 라는 뜻으로 바로 이 퀴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퀴어라는 축제 자체가 이것만 보더라도 좋은 축제인가요? 나쁜 축제인가요? 언어의 뜻만 보더라도 좋지가 않은 그런 축제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좋지 않은 뜻이 다 쓰여져 있는 바로 그 단어를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게 문화 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행사들을 행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제 가봤나요? 퀴어 축제. 우리 청년들 한 명도 안 가봤나요? 네, 가보신 청년들이 네, 아무도 없군요. 저는 어제 그 퀴어 축제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봤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축제 현장이더라고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많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축제 현장을 보니까 한쪽에는 정의당 깃발이 꽂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진보당 깃발이 꽂혀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이거는 정치적인 그냥 이념쇼인 것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그냥 그곳에는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그 6가지 색깔이라고 해서 무지개 6가지 색깔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나와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행사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원래적으로 그쪽에서 하라고 했던 그 행사보다는 보니까 건너편 쪽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 행사의 이름은 춘천 생명 가정 효 축제였습니다. 네, 이름도 거창하죠. 춘천 생명 가정 효 축제. 거기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 행사를 통하여서 지금 큐어 바로 이 행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또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반대편 쪽에서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저도 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 권사님, 뭐 다른 집사님들도 쭉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한쪽은 대부분 다 그 4, 50대 이상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한쪽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지금 이제 4, 50대 이분들의 삶이 끝나면 잘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20, 30대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아니면 또 많은 문제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그 20, 30대의 몇몇 안 되는 바로 그 청년들로 인해서 나라가 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어지죠. 결국에는 그 축제가 행해지면서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우선은 인구는 당연히 감축이 되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많이 감축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인구가 잘 태어나지 않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바로 그런 시기를 살고 있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깨어 있어야 돼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뭐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자매,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바로 어제 그 현장에서 어떤 여성분들이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성 그 탈의실이나 여성 그 목욕탕에 남자가 홀라당 벗고 성기를 내놓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어린 10대 청소년들이 그 남자들을 통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막지 못하면 결국에는 가장 피해 보는 게 여성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성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곧 희생당하게 될 것을 모르고 지금 당장은 이게 바른 것처럼 보이고 이게 옳은 것처럼 보이고 시대가 이걸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정말 잘 깨어 있어야 하고, 이것은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다 막아야 돼요.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장 약자 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바로 그런 시간, 바로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을 살고 있을 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주제가 뭐죠? 웨이메이커,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바로 깨어있는 자들밖에 갈 수 없다는 것. 여전히 잠들어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면 그냥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쓰여져 있는 바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잖아요. 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너무나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바로 그 시기 가운데,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것이다 얘기했던 바로 그 약속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결정적인 요건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여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고 있죠?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고 얼마나 강했으면 원래 그 땅의 원주민들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원래 주인들,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겨우 400년 전에 70명의 사람이 내려와서 그 땅에 정착했을 뿐인데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원래 그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온 그 70명의 사람을 통해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처음에는 바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바로 왕이 요셉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그 가족들에게도 넘치는 배려를 통하여서 고센 땅에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애굽의 왕이 다 죽고 또 요셉도 죽고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왕으로 통해서 그 이전에는 배려도 받고 또 존중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진 바로 그 고난의 그림자를 통해서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그 고난의 그림자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시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세대가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도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바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잘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억압과 탄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15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부분은 그 탄압은 별것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고통적인 탄압이거든요. 근데 15절 이후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결국에는 다 죽어나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들의 억압과 탄압이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 이 애굽 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어떻게든지 줄이기 위해서 지금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계획. 그러나 처음에는 실패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시프라와 부하라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잘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다음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은밀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드러냈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다 갖다가 던져서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일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죠? 끊임없이 번성하고 있고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바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끔찍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억압하는 그 일들, 그 정체, 바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결국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하다 할지언정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억압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다 증명되어져 왔죠. 얼마나 정말 초대교회 때 정말 노마로 인해서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나요? 로마가 항복을 했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대학 청년부 안에도 어려움이 바로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게 되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뭐라고요?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바로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이게 바로 엑소도스라는 단어이잖아요. 바로 이 엑소도스가 벗어나다에서 엑스와 길에서와 호도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 뭐냐면 엑소도스는 즉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길에서 벗어났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바로 고통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새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로 이 엑소도스와 같은 바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지나갈 수 있도록 새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대학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외면할 수 있고 또 주님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또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머물기에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